할렐루야. 자, 9월 20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독일에 내년 코스타 준비 모임, 유스 코스타 준비 모임 잘 갔다 왔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저희가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주님의 양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를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먹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인데요. 어제 월요일 화요일하고 큐티를 좀 미스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하셨겠죠. 그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역시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은 그림자일 뿐이고 모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템포럴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참 예배, 그 실체 예배, 그 퍼머넌트한 그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예배에 좌정하사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가 진짜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그 영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한국에 있는 진짜 우리가 그 좋아하는 찬양을 여기서 막 부른다 그래도 그 찬양팀, 예배팀들이 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그 코피로서, 섀도우로서 이 땅에서 예배와 삶은 템포럴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런 불완전하고 템포럴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그 영원한 천국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 맛보고 더 갈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큐티 주일부터 쭉 어제까지 쭉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better, 더 좋은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실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리지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예배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템포러리로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임시적으로 하는 예배, 임시적으로 이 땅에 머무는 이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시비 걸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불완전한 copy and shadow,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천국을 가리키는 손가락,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와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갈망함을 지켜내고 그것들을 더 증폭시켜 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고 예배면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 템포러리로 있는 것들은 그 영원한 것들보다 덜 중요한 거다. 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는 것들을 더 취하려고 하는 이 순서가 바뀌는,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는. 그래서 잠시 이 세상에 없어도 부족해도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큐티 본문에도 무슨 내용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과 어려움과 조롱거리가 되고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기 때문에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이별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 헤어지는 이별, 작별을 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 망한 사람들처럼 울고 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는 거잖아요. 왜요?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 때문이에요. 잠시 못 보는 이별,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얘기하는 소위 배도자들, 그 배도자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렇죠, 퍼머넌트한 그 본질된 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찰나적이고 잠시적인 것들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대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치러야 될 페이드 프라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배도자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과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위해서 천국 영원한 것을 페이드 프라이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상을 이미 받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천국을 팔아서 이 세상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섀도우와 카피를 알고 본질과 그 오리지널을 아는 우리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 세상의 것들을 페이드 프라이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느끼면서 진짜 두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내게 뭐가 진짜 중요한가? 것인가? 이 땅에 속한 것인가? 찰나적인가? 육적인 것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퍼머넌트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두 번째, 그럼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이게 페이드 프라이스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소유한 그 오리지널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버리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팔아서 천국을 얻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것들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봅시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범죄한 자라는, 짐짓 범죄하다. 이게 말이 어렵죠. 영어 성경 보세요. 의도적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밖에 있을 때나 은혜 안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런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이게 죄가 죄인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죄 아래에 있다,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사망의 법 아래냐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빛의 비추임 바 되어져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돼요. 분별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율법의 몽학 선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가 와요? 좌절할 만한 시험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결정 짓고 결론에 가면 난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선한 소원은 내게 있는데 그 선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도 좌절하는 우리를 정죄감에 휩싸여서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우리들의 이 아픈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론의 후손들로 인해서 제사 제도를 뒀지만 이것도 역시 매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율법의 특징은 반복이에요. 피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스탠스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밖에 있거나 은혜 아래에 있더라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연약함 때문에,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짐짓 범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신약의 복음 시대까지 역시 동일한 스탠스를 취해요. 뭐냐면 사함이 없어요. 이거는 스스로 이거를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떠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서 돌아보는 롯의 처와 같이 미련이 남아서 천국을 버리고 영원한 소유를 버리고 영생과 믿음과 상급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짐짓 범죄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약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 아래에서 은혜의 비춤을 받잖아요. 그러면 참으로 내 안에 내가 악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소망을 점점 버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 더 커지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능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연약하여 반복적으로 쓰러질 때마다 좌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가면서 우리는 승리를 맛보기 시작해요. 이겨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이겨가는 우리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미혹과 유혹이 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근원이 내게 없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더 주님을 찾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승리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짐짓 범죄한 사람들, 그렇죠, 의도적으로 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주님께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심판의 불만 남아있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하나님의 스탠스는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하나님의 스탠스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도하고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스탠스가 똑같습니다. 용서함이 없습니다. 자, 민수기 15장 24절입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라.
여기서 그릇 범죄하다는 게 우리가 히브리에서 읽었던 짐짓 범죄하다, 한국말 어렵죠. 반대말인 거예요. 연약해서 모르고 부지 중에 범죄한 거예요. 그릇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짐짓 범죄했다는 건 의도적으로 범죄한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14장에서 너희가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그릇 범죄하거든 속죄제를 드려라. 제사장이 속죄한 즉 너희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있는 타국인도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다 라고 말씀을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절 보세요. 민수기 15장 30절 본토 소생이든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의도적으로 범죄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려라.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혼돈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율법하고 복음하고 섞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에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나의 노력과 성실함을 의지해서 살 때 우리는 혼돈스러워요. 복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서 경험하는 정죄와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도 바울도요. 이게 안식일이 우리의 그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주의 날로 컨펌 될 때까지 이 혼돈의 시기를 겪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가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니아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유럽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빌립보에 처음 딱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죠. 그때 어디로 갑니까? 회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회당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도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던 거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일이라는 복음이 확실하게 세틀되기 전까지는 이런 안식일이 여전히 주일과 섞여 있는 혼돈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고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새롭고 산 시대를 열어놓아도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혼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복음하고 상관없이 율법으로 여전히 몽학 선생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의지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 율법 아래 있는 혼돈을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템포러리한가, 뭐가 가변적이고 뭐가 퍼머넌트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스탠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지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배도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기 때문에 민수기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들을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히브리서 6장 4절로 가면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자. 전진하자 이 말이죠. 그런데 4절 한 번 빛의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짐짓 범죄한 자들이, 배도한 자들이죠.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 형식적인 회개는 되겠죠.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겠죠. 회당을 떠났다가 출석을 다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회개의 핵심은요,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들은 회개를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한 번 은혜의 빛을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주님과 하나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지옥의 불만 남아있다.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밑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정신 차려라 너희들. 후퇴하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은 더 무섭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비춤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으면 이제는 주님 의지하는,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무조건 전진이에요.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찾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펼치는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해라.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전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혹은 이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동병상련하는 그런 고난받는 자가 된 적이 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걸 pay the price에서 천국의 것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꺾이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은 것도 뺏긴 거죠. 뺏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렇죠. 아멘. 이 영원한 천국의 오리지널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카피, 이거는 뺏겨도 찢겨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템포러리한 거, 카피한 거, 이 그림자 같은 삶과 인생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 세상에 한정된 타임 동안에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아, 35절,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여기서 담대함은요, 믿음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천국의 상급이죠. 36절, 인내가 필요하다. 견뎌라. 37절, 잠깐 후면 주님 다시 오신다.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전진하는 자들, 꺾이지 않는 자들 기뻐하신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쭉 히브리서 11장은 이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믿는, 그것에 이르는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꺾이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의 템포러리한 것, 카피, 섀도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거나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더 주님 의지하기를 결단하고 천국의 파수대, 천국의 중보자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 붙잡고 나를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오늘 하루 주님 손에 인생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주님 의지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나의 집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과 이별과 좌절과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된 바 될지라도 우리가 견디어 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주님 꺾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런던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하시며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일터와 캠퍼스와 학교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열방의 아비들, 어미들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전진하십니다.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하게 하십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전진해가는 영원한 안식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병약한 자들이 치유됩니다. 미련한 자들, 우둔한 자들이 지혜롭게 되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여지기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믿음의 주를 보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날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